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변호하시는 예수, 또 그 여인을 참소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어떤 이야기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반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것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칼의 양날과 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거나 또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이 형벌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도둑질하거나 손버릇이 나쁘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 대하여 야단을 치거나 체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손버릇이 나쁜 그 행태를 지속할 것이고 결국은 그 아이가 커서 사회에 악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자녀가 손버릇이 나쁘다라고 하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부모만 주겠습니까? 막 그렇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야단치고 혼을 내고 또 필요하다면 사랑의 매로 대표되는 체벌까지도 해서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 종아리를 때렸다라고 하여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 아이를 사랑하여 상처난 종아리를 보며 약을 발라주고 그 아이가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눈물로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체벌과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용서가 공존되어진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 가운데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체벌이 강화됐던 때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분명 잘못한 일이고 잘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단치고 때리고 그 아이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용서하고 품어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떤 성도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의미에서 한쪽만 하는 것이지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을 덮어주고 잘못을 은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구도 허물 없고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나 역시도 실수가 있고 나 역시도 부족함이 있고 나 역시도 연약함이 있는 나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누가 감히 돌로 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중에서 죄 없는 분은 누구셨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만약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가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였을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져 그 여자를 쳤어야 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하고 보내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한 것까지가 아니라 그의 잘못은 알지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지만 그 잘못을 용서하는 것까지 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지 야단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잘못을 깨닫고 분별하여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야단치고 화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란 얘기죠. 만약 야단치고 화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그 아이를 때리는 폭력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처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삶을 조명해 본다면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지적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타인을 야단치고 겁박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건 올바른 의미의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깨닫게 하되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돌이키고자 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사랑으로 너그러이 그를 안아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형제의 잘못을 보았을 때 야단치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